너무 고생하셨고 금년 들어서 아마 가장 추웠던 날씨 같은데 오늘 또 추위를 뚫고 또 교회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교우분들도 또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날씨 춥지만 여러분 마음은 추워지지 마시고 오늘도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고 우리 특세 지금 우리 프라미스 특세 우리 진행 중인데 한 주 남았는데 우리 특세 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부를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부르고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의 길 비추시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내 앞서 가시며 너의 길 비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너의 두려움 너의 눈물 주님께 모두 다 맡기어라 주님 내 고통을 아시며 내 모든 필요를 다 아시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모든 앞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 오늘 너를 강하게 하리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무 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귀한 교우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때 추울 때 답답할 때 막막할 때 힘들 때 고난과 환난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이여 사방이 막힐지라도 하늘이 열렸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일 오래되는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위축되지 않고 움츠리지 않고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고 온 추위와 마음을 녹이시는 십자가의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 우리 모두 함께 탕자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향해 왔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가 우리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베푸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 함께 하시고, 찬양대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더 귀한 찬양대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 함께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어려움 정말 겪으시면서 오셨죠.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고생도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냥 너무 짧은 생애를 살고 또 목회를 해왔지만 세상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늘 연약한 저에게도 너무나 버거운 세상이고, 어쩔 때는 하루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 숨가쁜 만큼 힘든 순간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쯤에 교회를 개척할 때 해산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정말 6가지 환란이라는 것이 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이 이제 가정 안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강단에서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진짜로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정 속에서 영혼이 털털 털린다 이런 말 쓰는데, 정말 영혼이 털털 털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더 이상 뭔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절망감들이 계속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순간이었는데, 딱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48편 14절 이 말씀으로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전 늘 하루에 정해놓은 성경 읽기가 있는데, 큐티라면서 읽는 게 있는데, 딱 바로 그날의 성경 읽기를 했는데, 그게 시편 48편. 48편은 고라의 시편이고 다윗의 시편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라 자손의 시편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산,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방의 왕들이 너무나 보기만 해도 두려워 떠는 그 거룩한 그 시온의 산의 승리를 찬양하는 아주 영광스러운 시편이에요, 이 48편이. 그런데 이게 48편 쭉 그냥 읽어가고 있는데, 바로 오늘 14절 딱 마지막 절에 바로 그날 성경 읽기를 딱 했는데, 이 구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읽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마음에 꽉 꽂히는 거예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이 감동이 딱 오면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너무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이 한 절의 말씀이 그냥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얼마나 축복이 되고, 캄캄했던 내 영혼에 한 줄기의 빛이 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뱃속에 3일처럼 있다가 갑자기 물고기 뱃속에서 탁 요나를 토해내듯이 뭔가 새롭게 토해져내는 듯한 느낌들, 이 말씀 한 절이 저에게 주었던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은 만나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나지는 겁니다.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하듯이 그냥 말씀만 만나지는 건데, 어떻게 바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을까? 그것도 그냥 레귤러하게 딱 그냥 성경을 딱 그렇게 읽는 시간들이었는데, 딱 그 순간에 큐티라면서 이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는 바로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신다라는 단어인데, 교회에 나오면 이 단어 많이 듣잖아요. 인도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 말이 너무너무 저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인도하심이란 말이 그 의미와 그 느낌이
정말 어떤 영적인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개인적으로는 정말 절망스러운 이런 순간들이었거든요. 정말 정말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꺼져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많은 어려움과 비밀이 있지만 저에게도 천국에 가서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많은 아픔의 고통의 비밀들이 있다면, 그런 아픔을 이렇게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는 그냥 이렇게 절망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냥 절망스러움만 느끼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말씀 딱 읽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준호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절망이 느껴지는데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절망을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인도하고 있어, 준호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딱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그냥 절망 속에서 뭔가 내가 이렇게 버려진 것 같고, 뭔가 이 자체가 박산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느낌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이 순간에도 나는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절망을 아주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인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뼛속처럼 저는 절망이 파고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에서부터 발가락 마디마디까지, 아니 코에서 불어오는 그 콧김과 입에서 나는 입김까지, 내 목에 들어오는 작은 바람 하나까지 절망의 바람은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정말 이 순간에 당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지금 이 순간에도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 가운데 소망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영적인 막 이런 돌파가 오기 시작하고, 이 안에 뭔가 절망이란 거에 갇혀 있다고 생각됐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이 순간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뭔가가 새롭게 빛이 비춰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느낌과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인도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인도하기 때문에 인생을 산다는 것은 너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제가 막 뒤에 그냥 큰 뭔가 하나를 얻어맞은 듯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느낌으로 이 말씀을 만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고 뭐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고 뛰고, 뭔가 이렇게 저주도적으로 뭔가 살고, 하나님 뭔가 항상 협력자가 되고 도와주시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뭔가 이 사역 속에, 물론 신학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진 않았죠. 당연히 그게 그런 걸 알았지만, 그래도 저희 실제 삶에는 제가 열심히 교회에서 뭐 사역하고 뭘 하고 준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협력자가 되고, 막 달려가다가 안 될 때 하나님 AS 부르듯이, 하나님 이게 안 돼요 막 그러면 불러주시면 하나님 도와주면 해결되고, 그 하나님 가시고 또 열심히 주의를 하고, 뭔가 이런 패턴으로 제가 계속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인도할 때 자기 길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애가 그냥 엄마 이렇게 졸졸졸졸 따라가듯이, 엄마가 가는 대로 그냥 계속 아이가 따라가듯이, 인도라는 말은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인도한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얼마나 제 중심적으로, 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고 사역하고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막 엄청난 어떤 이 부끄러움과 회개의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또 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 살아왔다는 이런 마음들,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과 함께 너무 부끄럽지만 회개가 되고, 인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삶의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거꾸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반성이 되고, 항상 하나님은 나의 협력자, 조력자, 돕는 분, 뭔가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뭔가를 도우시고, 뭐 내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내 사역을 하면서 이게 안 될 때 하나님 부르고, 뭔가 막히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뭔가 힘들면 하나님께 또 도움을 요청하고, 결국 이런 식의 사역의 패턴과 삶의 패턴을 계속, 그것도 열심히라는 명목으로 더 이렇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만나면서 완전히 그 마음 가운데 깨어짐이 왔어요. 얼마나 내가 내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셨는데 이끄시는 분을 따라간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주님을 인도하며 살았구나. 갑자기 막 처음에는 그 힘겨운 상황 속에, 그래서 제가 이 마음속에 뭘 느꼈냐면, 저도 얼마나 상황 중심적인가를 알았어요. 어떤 상황이라는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무슨 상황, 어떤 환경, 뭔가 어려워, 회사가 어려워, 뭔가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아이들에게 무슨, 이 상황이라는 박스 안에 갇혀가지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에 갇힘이 없이 주의 영이 오신 것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걸어가는 것인데, 목회를 하는 나조차도 항상 이 상황 속에서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상황 안에서. 그저 상황이 좋아야 평안하고, 상황이 나쁘면 똑같이 불안하고, 항상 상황 중심적인 거죠. 환경 중심, 상황 중심, 기분 중심.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뭔가 이 안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깨졌어요. 수학은 여러분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갑자기 이 말씀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절망감 속에 시작된 그런 느낌과 기도였는데, 갑자기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절망의 속에 갇힐 이유가 없고,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40편 14절, 주노야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를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때까지. 저 죽을 때만 내 육신의 생명이 끝이잖아요. 내가 너를 세상에, 성경에 좀 이런 말이 있다는 거를, 성경을 수십 번 읽는다고 읽었는데도 이런 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의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내 눈엔 이런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만나면서 저의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더라. 왜냐하면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모든 순간마다, 그렇죠? 모든 순간마다 나의 하루하루를,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계속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하루하루가 갑자기 기대가 되고, 하루하루가 뭔가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 안에 뭔가 목적이 있고, 그전엔 하루가 뭔가 흘러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루하루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뭔가 나를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끌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무의미한 하루가 없어지고 소중한 하루가 되기 시작하고, 감사한 하루가 되기 시작하고, 버려질 하루가 하나도 없기 시작하고, 모든 순간마다 차를 마시면서도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책 한 권 읽는데도 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이게 갑자기 이제 습관이 되고, 제가 입을 항상 말씀을 입에 물으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이 입에 탁 물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이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리로다. 갑자기 마음에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이렇게 이 말씀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갖고 있는 하나님 정말 레마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48편, 10편 44절 이 말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소중하게 만났던, 제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었던 이런 레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갈 때 요새 분들은 거의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한 번도 거기 안 가봤는데 어떻게 가나?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길을 물어본 사람도 없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옛날에 내비 없을 때는 저기 마포에 어디 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럼 길 아는 사람한테 거기 강변북로 가다가 어디로 빠져야 돼? 그러면 어디에서 빠지면 되고 빠지자마자 어디 그 알지? 이렇게 가서 유턴해서 참 옛날에 그 말을 다 알아들었던 분이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저는 제 앞에서 이거 하는 것도 이제 가끔가다 겪기를 하는데, 뭐 종이에다 그려가면서 그랬거든요. 종이에다 그려가면서 강변북로 가다가 올림픽 들어가다 여기서 빠지면은 가서 유턴하고 유턴해서 가다가 거기 그 편의점 있잖아. 편의점 끼고 오른쪽 500m 돌아가지고 세상에 이걸 다 알아듣고 가신단 말이에요. 어유, 정말 너무너무 경이롭게 이를 데가 없고, 내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아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내비 딱 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가면 돼요. 놀라운 것은 내비는 모든 길을 알고 있고 우회로도 알고 있고 잘못 가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길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내가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 길을 딱 잘못 들게 되면은 내비는 다시 막 해서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막 약간의 버퍼링, 내비도 약간 고민을 해요. 약간의 버퍼링, 약간 상처를 받는지 이게 왜 하고 약간 얘도 부글부글 끓나 약간의 버퍼링 오다가 이게 딱 바로 진정하고 얘들 안내해 주죠. 이렇게 바로 어디로 가라. 그러면 또 그렇게 계속 하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내비는 언제까지 인도해요, 여러분? 목적지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의 내비 갖고 50번, 60번을 곁길로 가더라도, 의도적으로 곁길을 가더라도 내비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언제나 70번에 7번씩 해보세요.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내비가 꺼지기 전에는 절대로 내비는 이 인도를 포기하잖아요. 경로를 다시 탐색해서 끝까지 내비가 우리를 그 목적지 끝까지 인도해냅니다. 여러분, 내비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수백 번이라도 경로를 또 탐색하고 목적지로 안내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데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인도합니다. 계속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이 찬송가는 여러분 나중에 꼭 그냥 가사 다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은 같이 불러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 말로 할 수 없도다.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생의 마지막에 부를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성을 키운다는 말은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저는 영성의 가장 좋은 정의가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분이 영성이 좋다라는 말은 뭐 하나님을 잘 느낀다 이런 것도 있지만, 영성이 좋다라는 말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결정이란 뭡니까? 또 그것은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게 성령이 원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영성인 거죠. 그 영성이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순간도 계속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여기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삶을 나를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인도하심이라는 단어를 계속 붙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앞날은 어떤 앞날이 펼쳐지냐면 계속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실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까? 다음 달에는, 내일은, 그래서 내일 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인도하시니까, 내년도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 염려는 둘째치고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고대하게 되고, 진짜 이게 영으로 익스펙트하게 되는 거죠. 계속 기대하게 돼서 내년에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년에는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년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내년에 우리 이 회사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요? 더 기도가 되고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교회 처음 개척할 때가 2015년 1월 18일이었는데, 이제 그 교회 문정동 21번지 2층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하고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2014년 12월 3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2월 30일부터 이제 교회를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1월 다음 주 바로 이제 교회 개척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원래 합동측 교회가 이제 쓰시던 자리였는데, 이 교회가 그냥 그 목사님께서 그냥 거의 교회를 이전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그냥 접고 나가시는 자리였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문정동 거기 갔더니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주변의 목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목사, 문정도는 개척교회의 무덤이야. 알고 개척한 거지 모르고 개척했어요. 계속 이 얘기를 제가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거기는 개척교회의 무덤이야. 그래서 그 말 안 듣기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모르고 그냥 갔죠. 그리고 거기를 계약하게 된 거고, 그 계약하게 된 과정도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한 거거든요. 그게요, 그 자리가요.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 마지막 그 날에 그냥 갔어요. 이제 청소해야 되니까 교회가 거의 성도들 안 오시고 해서 교회 곳곳에다 녹슬고, 이제 그 교회 처음 오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가 그 굉장히 그런 자리여서,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해야 돼갖고 이제 이 밀대, 그 다음에 이 빗자루, 그리고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녹슨 게 있으니까 닦아내려고 수세미 뭐 이런 거, 뭐 이런 사포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준비해서 딱 들어가서 청소를 하려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처음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이거 가슴이 너무 먹먹해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탁 이제 기도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몇몇 청년들이 이게 같이 청소 도와준다고 왔는데, 이게 딱 기도를 하고 눈을 딱 감았는데,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그냥 이게 다 영화처럼 이렇게 스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나갔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건 1980 이제
그 9년도 후반에 이제 90년도 되는 그때 만났거든요. 아, 89년 12월 이제 90년 되는 그때 처음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곳에 처음 목요 집회 할 때, 그때 종로건 다닐 때였는데, 재수하면서 삼수하면 재수 끝에 삼수할 때, 그때 이제 거기서 처음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이제 정정원 전도사님이라고 그 내 입술로 하나님을 뭐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 작곡하신 분인데, 그때 그 임마누엘 그 화양내에서 그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갔다가 그 제가 종락원 다닌다니까 그러면 준호 형제 거기 한번 가봐라, 시간 될 때 광화 그 거기서 한번 해서 목요 모임 뭐 두란노라는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가라고 소개시켜줘서 제가 처음 모임 가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거기 가서 처음 만나면서, 그게 이제 온누리교회였거든요. 장소가 저 서빙고에 있어요, 온누리교회가. 그래서 거기를 매주 목요일 날 종락원 있을 때도 갔죠. 안 가고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때 삼수할 때 거기 갔고, 종락원에서 자율학습 하다가 또 거기서 충정로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밤에, 그때 무조건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그냥 뭐 삼수니까 봐주더라고요. 재수는 안 봐줄 텐데 저 삼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갔어요. 거기서 주님만 들어가면서 주님 만나게 되고 찬양하고, 이 찬양했던 거, 이 교회에서 그 찬양 잘 안 하는데, 거룩한 나의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처음 주님 만날 때 그냥 저도 모르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너무 하나님 좋아가지고 두 팔을 벌리고, 아직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 기도할 때 그게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두 팔을 벌리고, 그때 종로은행에 삼수막이 시작할 때였는데, 그냥 두 팔 벌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신 주께 찬양하네, 거룩하고 진실하신 우리 주님. 그 순간부터 딱 청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가 다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신대원 처음 들어가기 입학했던 날, 제가 대학교를 30살에 졸업했는데, 30살에 졸업해가지고 이제 12월 달 졸업하고 기말고사 마치고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 입학했던 날부터 해서 교육자로 10년 됐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인도하시려고, 당신의 교회를 이제 이 교회 하나를 나에게 맡겨주시려고 그때부터 나를 주님 만나주셔서 여기까지 계속 나를 인도해 오고 계셨던 거였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학교 가고 졸업하고 뭐하고 군대 가고 뭐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뭐하고 뭐 훈련 받다가 다니고 그냥 뭐하고 신대원 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이런 걸 목적해서 여기까지 다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고 계셨고,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태에서부터 나를 인도하셨대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시고, 딱 거기에 이렇게 서서 기도하는데, 이 감동을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당신께서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고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셀파의 인도를 받지 않고 못 가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그 8,000m 엄청난 이 산에 위험도 많은데, 등산할 때, 등반할 때, 하산할 때는 위험이 더 많다고 그러죠. 하산할 때 사고 많이 나니까, 산사태 일어나거나 눈사태 일어나거나, 어쨌든 셀파의 도움을 받아서 가잖아요. 하나님 인도죠. 어떤 신학자가 구약 전체 주제가 뭐냐, 구약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말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여러분 큰 눈으로, 너무 나무로 들어가지 말고 좀 나와서 숲으로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아담의 범죄부터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족장시대 창세기까지, 그리고 430년 지나서 출애굽기, 그리고 그 레위지파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낳아가지고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 있는 그곳에 이 모세를 또 애굽에 또 왕자로 그 갈대상자 띄워가지고 보내가지고, 거기서 갈대상자 통해서 애굽
공주의 밑에서 크게 된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바로와 같이 컸고, 그래 일이 있어 그가 다시 나와서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다 그렇게 해서 80세 부름받아 40년 동안 광야를 그렇게 이 그 백성을 계속 광야를 인도하셔. 민수기는 전체 36장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어디에 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어디에 진을 쳤고, 민수기 계속 이거 반복되는데 뭐 진 쳤다가 계속 나오나, 계속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를 계속 그 백성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마지막 그 인도하심을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성탄에 보내신 것이고, 보내신 그분이 우리를 또 목자가 되셔가지고 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지금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큰 이 숲에서 봐보세요. 하나님이 다 이 역사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한 명도 우리 빠짐없이 주를 우리 인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기에 반응하고 여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거절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오늘 요 세 단어 있는데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리하시면 이 의미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경륜이란 단어인데 여러분, 경륜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경륜, 창조의 목적,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경륜은 변경되지 않아요. 안 변해요. 경륜, 여러분 같이 입을 한번 해보셔요. 경륜 안 변합니다. 창조의 목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역사. 역사는 실제의 삶,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실제 현실이에요. 2022년 12월 18일 지금 현재. 역사는 경륜 속에 있는데 인간과 잠시 동안의 사탄의 활동이 허용된 공간이에요. 시공간. 그래서 역사 안에는 인간의 활동만 있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 허용된 사탄의 활동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만 사탄도 여전히 활동합니다. 지금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있고, 사탄도 영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뭐 예배드린 이 공간에도 얼마든지 사탄은 활동할 수 있어요. 인간과 사탄이 계속 활동을 해요. 그게 역사고 실제의 삶이에요. 마지막,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할 때 섭리. 섭리란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행이에요. 실행. 변치 않은 하나님의 목적,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안에서, 실제 삶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행.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실행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이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릴게요. 아주 어렵지 않게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인천에서 떠나는 비행기가 있어요. 뉴욕으로 가요. 목적지가 뉴욕이에요. 자, 인천공항 떠나서 뉴욕으로 갑니다. 이 비행기는 뭐 KE501 이렇게 비행기 편명이 있잖아요. 그럼 이 비행기는 인천에서 해서 목적지가 뉴욕이에요. 목적지 안 변합니다. 이 비행기는 딱 뉴욕의 케네디 공항까지 하면 딱 목적지예요. 자, 비행기 타고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인천을 떠나서 목적지, 변기하면은 목적지 뉴욕으로 걸어갈 때 5초 만에 가는 게 아니죠. 비행기가 꽤나 오랜 시간을 타야 돼요.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한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천에서 뉴욕까지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비행기 타고 있어요. 이 비행기는 변하지 않는 목적, 경륜, 뉴욕이라는 목적지로 계속 가고 있지만 12시간 비행기 안에서 별의별 일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계속 설사를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화장실 가니까 자리 좀 비켜주세요 어떻게 했는데, 뭐 이렇게 이코노미는 자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뭘 탁 치고 갔는데 기분이 나빠하게, 아 이게 남의 다리를 탁 치고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좀 비켜주시면 좋았잖아요. 근데 아니 어디다 대고 반말이만 가면서, 예를 들어 비행기에도 시비가 붙었어요. 둘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승객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비행기에서, 여러분 애들 요새 타고 다니는 애 많잖아요. 깐난애기를 타고 갔는데 계속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셨죠? 비행기 타면 깐난애기를 우는 거예요. 하여튼 멈추지 않고 웁니다. 그 부모들도 당황해서 막 얼르고 달리고, 승무원들이 와서 해도 얘가 뭐 좌절해지게 막 울잖아요. 그럼 계속 2시간 3시간 동안 승객들한테 미안하고 얘야 그만으로 하고 막 애타게도 얘는 뭐 계속 우는 거죠. 비행기 12시간 안에, 그 안에서 별의별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계속 영화 보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책 읽고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도 뭐 갑자기 뭐 이렇게 계속 두통에 시달리고 뭐 편두통에 시달릴 수 있는 사람, 이 안에서 그 12시간 안에 별의별 일이. 경륜은 변하지 않아요, 목적지는. 그러나 역사는 실제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뭐가 있냐면, 이 타고 있는 비행기 안에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있어요. 조종사 승무원들은 이 비행기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12시간 안에 일어나는 별의별 일의 모든 일들을 커버링하면서 배고프니까 한 2번 정도 식사도 제공하고, 목마르면 물도 제공하고, 볼펜 필요하다면 볼펜도 주고, 막 뭐 갈등이 있으면 승객분들 싸우시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배탈이 났다고 하면 약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보살피면서, 추울 때는 담요도 제공하고, 뭐 이빨을 닦겠다고 그러면 치약도 제공하고, 칫솔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이 비행기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온갖 일을 섬겨요. 경륜이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변치 않는 목적. 역사 안에는 인간과 사탄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 모든 걸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목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우리를,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계속 섭리하잖아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채속을 입었다고 해가지고 형들한테 막 미움당하잖아요. 그리고 막 채속을 벗기고 형들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애굽에 팔리기도 하고, 정말로 많은 일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두신 게 아니고, 요셉 편은 그냥 두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두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그와 함께하면서 요셉을 계속, 요셉이란 삶에 주신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의 실제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경륜대로 요셉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꿈도 꾸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의 모든 보호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면서 섭리하고 이끌고 인도하시면서 마침내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주신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변치 않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으시든지, 절망스러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네게 원래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때 보여줄이라고 하는 말은 일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 말의 원래 의미는 아르에카라는 말이거든요. 아쉐르 아르에카 엘하 아레츠. 그래서 이 말은 계속적으로 보여줄, 히브리 동사는 완료, 미완료, 시제가 2개밖에 없어요. 뭐 현재 완료, 과거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 동사는 완료, 미완료밖에 없기 때문에 미완료는 현재 진행형, 또 현재 계속형,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래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미완료거든요. 이게 묘한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완료형이 아니고 미완료이기 때문에 이게 완료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란 말은 한 번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너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너의 방향, 너의 결정, 너의 모든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그거예요. 계속
계속해서 너를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까 너의 앞날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건 돈이 없는데요. 이게 없는데요. 전 이게 뭐가 안 되는데요. 염려하지 말고 다 머릿돌까지 우리를 세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가니까 너에게 이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시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집, 뭐 건강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이끄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그냥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돼요. 아까 승무원님 배고프니까 식사하시죠. 식사 받고 뭔가 그 도움을 짜도 거절하지 않는다면이야 계속 하나님 우리의 순간순간 도우시잖아요. 계속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성경 구절 출애굽기 20장 이 한 구절만 볼게요.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세요. 같이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요 말씀은 밑에가 이제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계명은 우리 이해하지만 요 십계명의 서문이거든요. 십계명의 인트로예요. 인트로. 그래서 중요해요. 십계명의 인트로가 뭐예요? 너 이 말씀 꼭 지켜. 너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런 게 인트로가 아니고 십계명의 제일 앞에 서문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노예가 되었던 종되었던 너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때 히브리 말은 야자라는 게 원형이죠.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다라는 거예요. 야자라는 말은 계속해서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너를 인도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밑에 십계명 너를 위해 우상도 새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일 거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을 탐내지 말고 쭉 계명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너를 이끌어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붙들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같이 가자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십계명의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아멘. 계속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 감격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절망이란 거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고 준호야,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나는 절망이 느껴지는데 당신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까? 그래, 너는 나의 인도함 안에 있고 내가 너를 계속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이야. 그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주었던 그 임팩트와 그 은혜의 영향은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렇게 염려하지 않을 까닭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면 그 길의 주체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인도하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가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저는 완전히 이걸 바꿔줄 때 하나님께서 뭔가 현실에 대한 염려가 클 때 내가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다면 이런 현실이라는 상황 속에 내가 갇힐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단지 내가 이런 느낌을 갖는 것뿐인데 요셉의 생애를 인도했듯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나의 생애를 이렇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죠. 오늘도 내가 인도하심 속에 있고 여기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시되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얼마나 내 마음속에 가슴 벅찬 은혜와 희망이 떠오르는
주셨는지 오늘 여러분 함께 그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주여 세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주여 부르짖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시험 믿습니다. 절망이나 환경 속에 오늘 고난과 염려나 불안과 두려움의 환경 속에 갇혀있는 인생 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의 실제 삶에 일어나는 이 모든 여름 가운데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내가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안정감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절망스러운 힘겨운 상황 속에 우리가 갇힐 때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앉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경륜과 또 내가 살아가는 실제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정말 별의별 모든 일들, 내 삶의 가정 속에 있는 모든 이 별의별 일들 속에서도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섭리로 이끄신 것처럼 나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섭리 안에 나를 두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오늘을 염려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이기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년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디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까? 어디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까? 오히려 염려를 다 내어버리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의 모든 인생 형통한 인생 되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과 명성께서 주님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물된 동산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